소율이 문답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규민 형제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가사 4절 보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가 아니라 구하면 산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MBC 저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찬양 인도자 모임을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골고루 좀 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인도해 보면은 알거든요. 이쪽도 보고 싶은데 이쪽이 너무 많으니까 골고루. 혹시 자리 그 좌석제 이런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다 앉으면 내 자리가 되니까 새로운 곳에도 한번 앉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답을 해 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신이에요, 신. 근데 그냥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존재가 많아요. 영의 존재.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요즘에요. 어저께도 전도하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길래 애기인가 보면 요즘 애기가 아닐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유모차에 애기가 아닐 확률이. 그래가지고 어저께 안주현 집사님하고 여기 한 가족이 그 마실을 나왔길래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갔더니 유모차를 아줌마가 끌고 있는데 아기가 아니었어요. 강아지님. 여러분, 동물이 영이 있습니까? 동물은 영이 없죠. 그런데 한 성도가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당연히 가서 기도해 주죠. 어디가 이렇게 아픕니까? 자꾸 못 먹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그럼 잘 먹도록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절대로 무지개 건너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무지개에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무지개 건넌다는 거. 그래서 혹시 강아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강아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새 가족인데요. 교회를 뛰쳐나갈까봐. 그래서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강아지가 아파서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강아지 사역하셔야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설교 때 강아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하시면서 강아지 아픈 사람 다 오라고, 내 방에 오라고 다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래봬도 강아지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요청받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원산면에 가면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어요.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 꼭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만
딱 잘라서 들으면 같은 영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 같잖아요. 영에는 등급이 있고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냐. 제가 부목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똑같이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다는 건 누구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죠. 능력이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기들이 레고 만지고 뭐 만들었다고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창조가 아니죠. 시편 147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신으로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한 우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다른 영적인 존재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구별됩니다. 사람과도 구별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하거나 공유적인 부분이 있고 비공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거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죠? 근데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또 능력, 거룩,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정의, 선하심, 진실, 이런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계신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들한테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겹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까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새벽에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낳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세요.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무소부지하시죠. 네.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공유적인 속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있는 것 동시에 집에도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 시 공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인간에게 나눠준 적도 없고 피조물들에게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천사에게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이 주님께 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나눠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는다, 전부 다 이단이요 사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조금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시온 성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넘어서질 못했죠. 지역적 한계를.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성전 안에만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죠. 너희들은 제단도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늘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유대인 사람들한테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제단이 없는, 가장 제단이 없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무슨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느냐? 이 성전에만 국한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한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때로는 건물이 없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천막 치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건물은 함께 모일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하면 되지 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정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성이 다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인간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지혜, 능력, 하나님 가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지혜 만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지혜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무슨 제갈량을 트럭으로 갖다 놔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에요. 반영. 바울이요, 막 사역을 하다가 3층 천,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3층 천에 갑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이 가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나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세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나는 다시 천국에 가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수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건을.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반영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영한, 자신의 것의 일부를 반영한 것. 그림자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벗겨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벗겨질 날이.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겠구나.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지를 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비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떨 때는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왜 인간처럼 눈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나오느냐? 자,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에게 지금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와는 또 눈이 있대요. 두루 감찰한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감시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있고 귀가 있다는 표현이죠. 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대요. 그리고 꼭 성벽 앞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을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 이런 말씀을 해석이 잘못되면 이것을 자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된 자기를 거기다 대입을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은 성경의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칼빈 선생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앤스로퍼모피즘. 한번 읽었어요. 앤스로포모피즘. 이게 뭐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편에서 표현을 해줬을 뿐인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만큼 손을 뻗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만큼 그 발 아래에 온 세상을 두면서 내가 통치하고 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찾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런 문학적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아유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어딨니? 나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만희나 박태선 같은 이단이 전부 다 이 표현들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소요리 문답. 이 시간에 교리를 하는 것은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뼈대를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뼈대를. 튼튼한 우리 뼈대가 되기 위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더듬 해서 찾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신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